것도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아빌라의 데레사. 네, 이 성가 잘 아시죠? 네. 누가 지은 건지 아시죠? 예. 아빌라의 데레사. 수녀님? 작곡. 예, 작곡은 어느 수녀님 하셨고, 예,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의 그 시집 9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성가로 만든 거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이 기도시인데, 저는 이 식구를 프랑스 리즈웨에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됐어요. 리즈웨는 소아데레사 성녀가 계셨던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불어 공부할 때 파리에서 리즈웨가 기차로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리즈웨를 한번 신부님들 몇 분하고 성지순례 겸 해서 갔는데, 그때 마침 소아데레사 성녀의 그 뭐 유품이나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전시해 놓은 약간 뮤지엄 같이 그런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둘러보다가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너를 딱 틀었는데 한쪽 벽에 불어로 엄청 크게 뭐가 쓰여 있었는데, 제가 마침 그때 불어를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왜 이거구나 하고 끝에 딱 보니까 성녀 소아데레사가 임종하실 때 그 마지막에 그 손에 이렇게 있던 그 성물도의 그 책갈피에 이 아빌라의 데데레사의 이 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서야 이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리즈웨에 소아데레사 성녀에게 이게 있었을까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소아데레사 성녀가 이 시를 날마다 성물도를 바치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불어로 이렇게, 제가 그때부터 이 기도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 노래를 이제 혼자서 듣고 부르고 하면서 로마의 이제 그 유학 생활에 그 힘겨움을 견뎌냈던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성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빌라 데데레사가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이 구절이 저에게 힘을 엄청 줬어요. 이 로마 생활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암흑 속의 터널이 언젠간 지나간다. 그 희망으로 버틴 거죠.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버틸 수 있겠죠. 희망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제도 조금 다루다 말았는데, 희망이 없는 공동체는 그 더 이상 힘이 없죠.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희망.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다들 절망에 빠져 계신 건 아니지만 교회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이잖아요. 일단 지금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세대별로 봐도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노년층만 계시고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우려하잖아요. 사제, 수도자 수도 급감하고 우리 부산신학교 문 닫은 지 오래됐고 이제 다른 신학교나 수도원들도 문 닫을 이제 가능성들이 크겠죠. 이제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꼭 그런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둬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숫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이때까지 피정에서 이렇게 10명 이상 넘은 적이 잘 없어요. 제가 피정한 다음 항상 대여섯 명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숫자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왜 이거밖에 안 왔지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종강 피정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미사가 몇 가지 미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로마 유학 사제단 전체 대표를 제가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전체 유학 사제와 전체 수도자와 그 로마의 한인 성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전체 신자가 다 같이 모여서 한 300명 넘는 이 사제 수도자 신자가 100명씩 이렇게 온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와서 미사를 하는데 제가 대표니까 제가 주례를 하게 됐어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하는데 마침 그때 주교회의 의장이셨던 지금 은퇴하신 광주 대교구의 김희중 대주교님이 오신 거예요. 마침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주교님은 당연히 저희보다 훨씬 대장님이잖아요. 저는 주교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미사는 그럼 주교님이 주례하시고 뭐 제가 이제 강론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교님이 당신은 주례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니까 벌써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손님으로 왔으니까 나는 한쪽에 있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 당황한 거예요. 아니 주교님이 오시면 당연히 주교님 미사를 하셔야죠. 그 주교님 어디 계실 겁니까? 그냥 그 사제단 틈에 있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주교님을 앞에 놓고 제가 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 제 인생에 제가 아직 사제 생활 뭐 20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제가 주교님을 앞에 이렇게 제가 미사를 하고 주교님 앞에 그게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주교님이 무조건 미사를 주례를 하세요. 우리 사제들이 쫄병이니까 옆에 서 있고. 이 거꾸로 된 거죠. 제가 주교님 앞에서 강론을 하려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주교님 저희 로마 유학도 저희보다 엄청 선배시고 또 대주교님이시고 주교회 의장님을 앞에 이렇게 모시고 제가 강론을 하려니까 저 심장이 떨려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어른 주교님이 오셨는데 저보고 다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 제가 전체 유학사제단 수도자 또 교포들에게 했던 강론에서 핵심 주제가 희망이었거든요. 희망. 네. 제가 로마 유학생활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진솔하게 얘기하고 뭐 다 아시는 분들이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4장을 인용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다. 저는 그 구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 로마 유학하시는 신부님, 수녀님들도 지금은 희망이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 말할 때 막 다 웃었어요. 지금은 전혀 희망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강론을 했는데 끝나고 어느 수녀님이 오셔서 정말 신부님, 제가 요즘 진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 오늘 강론의 그 아브라함과 그 희망 이야기가 꼭 저에게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굉장한 위로가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죠. 희망이 없는 걸 뻔히 알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니까 사라도 웃었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99인데 남편은 100살인데 무슨 애가 생기나. 근데 애가 생겼어요. 예.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 결과죠. 마냥 비웃기만 했으면 안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이 없을 때, 희망하기가 참 어려울 때 그 로마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바오로 사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제가 로마 유학할 때 자주 바오로 대성당을 혼자 찾아갔는데 정말 가장 절망적일 때 거기를 갔었거든요. 도저히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돌파할 수 없고 기도해도 안 될 때 바오로 사도의 무덤 앞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변화된 거나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바오로 사도가 꼭 저한테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 꼭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그 인생 여정 역경을 잘 아시잖아요.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는 살 수도 없지만 정말 그분에게 희망의 어떤 단초라는 게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외적으로 볼 때 바오로 사도의 선교는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가는 족족 실패했어요. 외적으로 볼 때. 그 시대 사람들은 바오로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쟤 혼자 저러다가 아이고 그냥 로마 가서 죽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그 편지들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바오로 사도는 서간으로 세상을 낚았다고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서간으로 세상을 낚았다. 저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그 구절을 보면서 그 서간 열 몇 개로도 세상을 낚을 수 있구나. 진짜 큰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바오로의 편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편지 하나가 어떤 종이 한두 장밖에 안 되는 편지도 있어요. 13개 다 해봤자 여러분이 하루도 안 걸려요. 다 읽는데도. 그런데 그 열 몇 개 편지가 세상을 낚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세상을 낚는데 거창한 뭔가가 필요하진 않구나.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창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본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슨 큰 뭔가를 열어야 되고 그거 다 착각입니다. 착각. 그거 연다고 바뀌었으면 매번 열었겠죠. 뭐 못해서 안 했겠어요? 근데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바오로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희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치고 또 정말 절망적이고 어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오로 사도를 떠올리시고 또 바오로 사도에게 도움도 청하시고, 여러분 성인들의 통공과 정구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분들이 도와주세요. 저는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그걸 정말 깨달았고 아시시에 가서도 그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고생 다 했거든요. 그분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어요. 수중전도 다 겪었어요. 바오로는 몰 타러 가다 물에도 빠졌잖아요. 바오 진짜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처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호성인, 여러분들의 그 세례명 성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교회 어머니이신 성모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오로, 또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여러 성인들 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천사와도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오늘이 교회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니까 아까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지난 교리 때 다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서 817랑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하느님의 이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분열이 생겨났으며 사도는 이 분열을 단죄해야 한다고 엄중히 책망하였습니다. 후세기에는 더 많은 불화가 생겨서 적지 않은 공동체들이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졌으며 어떤 때에는 양쪽 사람들의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단일성에 상처를 입히는 분열은 분명히 사람들의 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이단, 배교, 이교로 구별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 교리 때는 816항까지 보고 마쳤었는데 817항, 하느님의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에서 처음부터 분열이 생겼다. 코린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이 분열을 단죄해야 한다고 엄중히 책망하였다. 사도가 누구죠? 예, 사도 바오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그냥 사도가 뭘 했다 하면 무조건 바오로. 예, 베드로, 야고보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통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교리서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사도 바오로는 이미 코린토 공동체에 이미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그 코린토서에서 그 분열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가 아폴로 편이냐? 누가 바오로 편이냐?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한 것은 물을 준 것밖에 없다. 아폴로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이 다 하시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이 아폴로 편, 바오로 편, 누구 편,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꾸짖었죠. 이미 분열이 초반부터 있었죠. 그리고 그 후세기부터는 더 많은 불화들이 생겨서 적지 않은 공동체들이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져 나갔다. 그리고 교리서가 달라진 것은 양쪽 사람들 다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죠.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 일치교령 거기서 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후속품입니다. 후속 작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에 폐막했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1995년경에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이 요셉 라친거 추기경 시절, 신앙교리성 장관 시절에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불과 30년. 예. 30년이면 아직 한 세대 정도 차니까. 그리고 그때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와 요셉 라친거 추기경님은 두 분 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 자문 위원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던 분들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찬가지죠.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런 역할은 안 하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36년생이시니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실제로 계셨죠. 살아 계셨고 그 정신을 또 그대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정신이 그대로 넘어와서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모토는 원천으로 돌아가서였거든요. 라틴어로 ad fontes. 라틴어로 ad 하면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예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fontes 하면 이제 fon스가 이 원천, fontes 하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천들로 돌아가자예요. 그럼 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교부들로 돌아가자. 교부들 시대에는 적어도 공식적인 분열이 없었고 고린토 교회처럼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분열이나 뭐 이단은 끊임없이 있었지만 여기 나오는 뭐 배교, 이교 이런 거는 계속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오르토독스나 프로테스탄트나 영국 성공회나 이런 식으로 아예 진짜 그냥 통으로 갈라져 나가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오르토독스든 프로테스탄트든 교부들은 똑같은 원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 특히 오르토독스는 뭐 특히 더하죠. 그분들도 교부들을 엄청 존경하고 교부들의 전통에서 그대로 교부들의 전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들이 일치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실제로 교부들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님 같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교의 신학자였는데 교의 신학자들은 뭐 엄밀히 말하면 교부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현대 신학도 교부를 안 건드리면은 안 건드릴 수 없어요. 성경, 교부, 그 다음에 중세 현대 신학 이렇게 그 중간에 교부를 싹 빼먹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들이 다 모든 것을 다루어 놨기 때문에 교부들은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또 특히 요한 23세라는 또 아주 특별한 성인 교황님이 그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그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 대해서 정말 열려있는, 그전에는 가톨릭 교회가 그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게 열려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네는 나갔으니까 끝이다. 주로 이런 자세를 고수해 왔는데 요한 23세 교황님은 우리는 형제다. 이걸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까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 할 때 그 요한 23세 교황님이 그 타 교파 분들, 유대인들 이렇게 만나면 요한 23세가 그걸 인사한 말로 한 거예요. 제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그 상대방을 그대로 녹이는 거예요. 근데 빈말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알겠죠. 얘가 무슨 또 술수를 쓰려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만 요한 23세 교황님의 그 정말 순수한 그 환대하는 열린 마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이제 그 조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걸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른 오르토독스나 이런 그 수장들과 아주 가깝게
허물 없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없던 문구입니다. 무조건 나간 쪽이 잘못했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우리도 잘못했다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예. 나도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그래야 이게 뭔가 화해의 문이 열릴 수 있겠죠. 나는 잘못 하나도 안 했고 너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한쪽은 계속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쪽이 무조건 숙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00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23세 교황님이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일치될 수가 없구나,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일치되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가 없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일치가 안 되는데 남 보고 일치해라고 그 말이 되겠어요? 다른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 신자들이 우리 보고 너네도 일치 안 되는데 우리 보고 무슨 일치를 말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일치 교령은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문헌입니다. 가톨릭교회 역사에서 정말 이 이단의 분열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그런 선언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 있다면 일치 교령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그 프로테스탄트나 다른 교파 신자들을 바라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교회가 그 진리를 이제 지니고 있는 건 맞죠. 그 교회 바깥에는 진리가 아예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 교회는 솔직히 교회 바깥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밖에서 뭔 짓을 하든 말든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이상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요한 23세 교황님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요한 또 다른 모토가 그 이태리어로 아조르나멘토라는 이게 쇄신이라는 말이거든요. 뭐 적응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에 맞게 발맞춰 가야 된다. 그전에는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진리만 잘 간직하면 된다 이거였는데 요한 23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 닫혀있던 교회가 닫아놓았던 그 문을 열어야 된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걸 그대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문장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였거든요. 이 정말 유명한 문장이에요. 정말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하면 딱 그 문장이 가장 그 중요한 문장이에요. 저 펜실베니아의 블랙마돈나 성지에 가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거기에 딱 그 문구가 딱 그 문에 새겨져 있어요. 영어로. 폴란드어로도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추구했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성체조배 하실 때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에 자거나 아니면 그냥 분심 잡념으로 그냥 계속 보내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문을 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을 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문을 닫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이라고 해서 바로 활짝 열거나 이런 비전을 왔다고 해서 바로 활짝 열거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만 결국 여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이런 피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그 다음 818항 볼게요. 이러한 분열에서 유래된 공동체들 안에서 지금 태어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분열의 죄로 비난받을 수 없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적인 존경과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세례 때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 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합니다. 이 엄청난 문구들이 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교령에 나오는 문구들을 그대로 다 인용한 겁니다. 오르토독스는 1054년, 벌써 1000년 됐고요. 프로테스탄트 500년 지났고요. 영국 성공회도 이제 한 300년 다 돼가거든요. 지금 태어나서 지금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분열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10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로 그렇게 분열돼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책임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 가톨릭 교회는 꿈쩍도 안 했어요. 너네가 오지 않는 이상은 너네는 어차피 너네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우리가 단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죠. 세례 때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교파의 모든 세례 성사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세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모든 그 그리스도교 교파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고 우리 교리 때 배웠잖아요. 그대로 안 하는 교파가 없어요. 이제 성체 성사 이런 건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못 받고, 오르토독스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성체 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표현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들도 비록 가톨릭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그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죠. 진짜로. 예.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인정한다. 그 이전에는 이단, 이교였어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 자체가 일치에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1000년 넘고 뭐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런 표현을 써서 서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사목표를 다시 여러분 떠올려 볼게요. In illo uno unum.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저는 레오 교황님이 모든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를 염두에 뒀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사목표를 뭐하러 굳이 가져오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뭐하러 굳이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시편 127편 해설을 가져왔겠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때는 이렇게 교파 분열이 없었잖아요. 다시 그 시대로. 그러니까 이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826항 보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여기서 저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아까 제가 말했던 리즈회의 소아데레사 성녀를 말합니다. 직접 인용한 표시가 있죠, 그죠? 저는 교회가 여러 다른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귀한 지체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교회가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심장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지체들을 움직이게 하며 만일 이 사랑의 불이 꺼지게 되면 사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자신의 피를 흘리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부르심을 포함하며 사랑은 모든 것이고 사랑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소아데레사 성녀는 15살에 수녀원에 들어가서 한 번도 바깥을 나오지 않고 수녀원 안에서 청소와 바느질과 설거지와 빨래만 하다가 24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뭘 제대로 알고 계셨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교회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그 20몇 살의 어린 수녀님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아빌라의 데데레사도 교회 박사로 선포했고 소아데레사 성녀도 교회 박사로 선포했어요. 여기서 박사는 이 세상의 박사하고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의 박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소아데레사 성녀의 이 826항 교리서 이 부분은 교회론의 핵심의 핵심을 정말 딱 한 문단으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될 겁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신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교회론을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성인 성녀들의 그 특별함이 있죠. 성인 성녀들이 특히 데레사 성녀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달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들은 사도 바오로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몸이니까 심장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것은 성녀의 독특한 이 묵상이 나오는 겁니다. 심장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심장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거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예수 성심 성월이잖아요. 바티마의 성모님이 그 세 아이에게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 성심, 성모 성심, 이 불타는 심장 다 연결되죠. 레오 교황님 그 문장에 불타는 이 성심을 넣었어요. 거기에 화살이 꽂혀있는 그걸 넣었어요. 그것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온 건데 그거 하나만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이건 이미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일서 13장에서 말했죠. 내가 천사의 언어를 말하고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사제 서품 모토이기도 합니다. 13장 2절. 사랑은 하느님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베네딕토 교황님 첫 번째 회칙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였죠. Deus caritas est였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바꿔 말하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직역하면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고 라틴어로 그게 하부에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벨의 동사. 영어의 그 have 동사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빌라 데레소 성녀가 아까 우리 처음에 노래했을 때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전부 같은 맥락이죠.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으로 만족한다. 이거 우리 전에 그리스도교 영상할 때 배웠죠. 솔로 디오스 바스타 스페인어로.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는 건 너무 의역된 거고 그냥 그 하느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서 3장에서 그런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귀한 지식의 그 지고한 가치 때문에 나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쓰레기로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쓰레기란 단어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의심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필리피서 3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쓰레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귀한 지식의 가치 외에는 나머지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덧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고 중내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요한복음서 해설이나 요한일서 강의할 때 몇 번이고 말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몇 번씩 얘기했어요.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그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참아주는 것도 사랑으로 참아줘야 되고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소아데레사 성녀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작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성인 성녀들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연결되는 지점이 다 있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이 하느님의 이 놀라운 그 신비가 거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일 것 같더라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자의 본당이나 각자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지니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희망이 거기서 피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 성녀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인 성녀들 시대에는 교회가 더 절망적이었어요. 교회는 항상 절망적이었어요. 교회가 마음 편히 살 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는 박해받고 고통받고 항상 시련과 고통을 많이 받아왔지만 성인 성녀들은 거기에 굴하거나 그냥 넘어지지 않았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828항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신자들을 시성함으로써 곧 그 신자들이 영웅적으로 덕행의 길을 닦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장엄하게 선포함으로써 교회 안에 힘있게 활동하시는 성령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을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과 정구자로 세워줌으로써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많은 남녀 성인들은 교회 역사에 가장 어려웠던 상황에서 언제나 쇄신의 원천과 기원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가 시복시성을 통해서 특별한, 뭐 꼭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 동시대 신자들과 후대 신자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신자를 시복시성하는. 근데 이게 그냥 교회가 아무나 시복시성 하지 않거든요. 시복시성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매우 까다로워서 어떤 분은 몇백 년 걸려도 거기 그대로 묶여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마더데레사 성녀만 해도 복자품에는 조금 빨리 올랐지만 성인품 오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반대파의 그 의견도 다 수용해서 계속 조사하고 또 확인하고 이 작업을 또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이것은 확실히 인정된다고 할 때 승인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적심사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 가장 최근에 시성이 결정된 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라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인터넷의 주보 성인이시잖아요. 15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백혈병, 급성 그런 암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성인품에 아마 레오 교황님의 첫 시성식이 카를로 시성식이 돼요. 왜냐하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정한 거를 이걸 철회할 이유도 없고 그건 철회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전임 교황이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고 그 기적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실제로 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해 앞에서 혹은 그 복자에게 기도를 했던 그 분의 가족 혹은 본인이 그 불치병이 바로 낫는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조사 결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굉장히 빨리 됐어요. 굉장히 빨리. 앞에 성인들이 억울할 만큼 빨리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억울해 하실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그분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모델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성인 성녀가 꼭 그렇게 막 순교하고 찬란한 덕행을 닦고 꼭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가 뭐 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그분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인터넷을 좋아했어요. 인터넷에 그분이 그냥 가톨릭 교리를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올리고 자기 또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어디 성지 가면 그걸 이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또 다시 올려요. 우리는 잘 안 쓰는 그런 최신의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저도 잘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SNS라고도 하고 하여튼 하여튼 그런 매체들을 그냥 그분은 그 나이니까 돌아가실 때 15살인가 밖에 안 됐으니까 한참 그런 거 할 나이잖아요. 한참 애들은 그런 거에서 세속적인 거 빠져 있는데 카를로 복자는 계속 그 성지순례 가면 그 성지에 그걸 올리고 아주 여러분 어떻게 성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 설명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거 했는데 성인이 됩니까? 이렇게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성인이 이렇게 되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본인의 그 삶의 자리와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하느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성인 성녀들이 다 그렇게 사신 거니까
그래서 카를로 아쿠티스는 제가 이번에 파티마의 순례를 갔다가 거기에 저도 몰랐는데 또 인근 마을에 그 성체의 기적이 일어난 또 성당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파티마에서 버스 타고 한 시간 가면 있던데, 거기 갔더니 그 성당 입구에 카를로 그 복자의 이 커다란 그 사진,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왔다 간 거예요. 그냥 왔다 가지 않고 그걸 이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그 온라인 SNS 거기에 올려가지고 또래들이 다 보잖아요. 또래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나도 가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복음 전파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선교죠. 그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 그런 거 못한. 우리는 그런 거 못해도 우리는 또 다른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소아데레사 성녀는 9년 동안 수도에서 청소, 바느질, 빨래, 설거지 그거밖에 안 해요. 이제 기도하고 성녀가 됐습니다. 근데 소아데레사 성녀가 그걸 매일 불평하면서 했으면 성녀는 못 됐겠죠. 근데 소아데레사 성녀는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가장 고귀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지 않고 맨날 웃으면서 했어요. 언니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다 그래요. 너는 왜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삶이 즐겁냐고. 본인은 그걸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언니들은 맨날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신자들 제가 이렇게 주일 미사 들어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렇게 표정 보면 웃고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세상 모든 근심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만큼 삶이 힘들기도 하셨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거기서 누리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소아데레사 성녀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만 똑같이 했지만 그걸 그렇게 똑같은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걸 무겁고 힘든 걸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소아데레사 성녀는 롤 모델로 아빌라의 대데레사를 이제 선택해서 매일 그 데레사 성녀의 그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그 작품을 읽었겠죠. 우리도 얼마든지 성인 성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830방 가톨릭이라는 말에는 전체성 또는 온전성 또는 보편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심으로 보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이 한 말입니다. 교부들이 이미 안티오키 이냐시오 성인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107년에서 110년경에 순교하셨던, 그러니까 사도들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조금 뒤에 살았던 분이죠. 그런 분이 이미 가톨릭 교회, 주교 이런 걸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모님의 평생 동정 이런 것도 이미 이냐시오 성인이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2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안티오키 이냐시오 성인은 요한 성인과 직접적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 성인을 직접 본 인물입니다. 이분이. 사도를 직접 봤다는 것도 엄청난 권위를 가지겠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2사도를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 봤다는 거는 그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12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이 말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그리스어로 카타 플러스, 그리스어 전치사 카타와 홀리코스, 이게 합쳐져서 카타 홀리코스니까 줄여서 카톨리코스, 라틴어 가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카톨리쿠스, 영어도 캐톨릭이라고 그대로 다 쓰잖아요. 그렇죠?
이 홀리 코스가 전체적인 것이고 카타가 그걸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르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32항.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신자들의 모든 합법적인 지역 집회에 존재하며 자기 목자들과 결합되어 있는 이 회중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신자들이 모이고 주님 만찬의 신비가 거행됩니다. 이 공동체들이 가끔 작고 가난하거나 흩어져 살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그분의 힘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유일한 교회는 신자들의 모든 합법적인 지역 집회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각 본당에서 드리는 그 미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우리 본당 그 평일 미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거기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들이 작고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현존하신다. 제가 우리 본당에 와서 때로 주일 미사에 20몇 명만 올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사하는데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미사라는데 근데 성전이 20명 있으니까 그냥 텅 빈 거예요. 근데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저는 당연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명이 오든 2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미사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2명이 앉아있든 2000명이 있든 강론해야 되는 건 또 2000명이 있다고 강론 더 많이 준비하고 2명이 왔으니까 오늘 강론을 패스하고 그 말이 돼요?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해요. 제가 우리 본당 와서 4년 동안 강론을 안 한 적이 없어요.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냥 또 제가 오늘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서너 명이 오는데 자꾸 강론을 해야 되나? 예수님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라고. 네. 1명이 와도 하라고. 아무도 안 오면 안 해도 된다고. 네. 아무도 안 올 때 하면 제가 이제 조금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사슴들한테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예. 그 대신 1명이라도 오면 하라고. 그런데 제가 준비해놓고 1명도 안 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강론을 혼자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혼자 읽으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우리 신자들이 힘들겠구나. 신학교도 아니고 왜 이런 강론을 평일 미사에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처음 느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힘들구나. 근데 그 뒤부터 제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론은 항상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시작하거든요. 신자들 한숨 쉬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지금 미국 안에서 교부학을 전공한 한국 신부님 중에 유일하잖아요. 제가 부산교구에도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안 해도 누가 하면 저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라고 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신자들 힘들게 하고 싶겠어요? 저야말로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쉽고 재밌게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는 네가 공부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네가 그걸 왜 공부했느냐? 네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부들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처음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고귀한 사명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는 분이 괴롭더라도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듣는 분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차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가 또 그 고유한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에서 그걸 잘 찾는 것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몫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중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얘기는 안 들어요. 제가 얘기하면 아유 저분은 신부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저와 만나는 생명체는 사슴들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저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더 복음 선포의 기회가 더 많이 열려있죠. 물론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저는 교리 공부도 안 했고 신학교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가 뭘 알았겠어요?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가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거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거죠. 짧은 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적어도 그 두 분보다 지금 몇 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그분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가서 그분 만났을 때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얼마나 그게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고유의 사명을 이번 피정과 또 앞으로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